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7년이 지났나 아주 참 감개가 깊습니다. (27년) 전에 3.1절 3월 1일이 3.1절 기념일이자 주일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날을 택해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함께 나갑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이 가지는 결정적인 위대한 힘은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는 인간 사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가 말씀했듯이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 말씀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국민, 경건한 개인, 또 바른 가정, 개신교 전통에는 이 4가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이 경건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바로서고 사회가 평등과 자유가 있고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칼빈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교회의 4대 지주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3.1 만세운동 일으킨 지가 어제 그제가 105주년입니다. 105년 전 그때는 우리 전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1.4%랬습니다. 교인은 1.4%인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참 다수랬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만해 한용운 스님, 그 정도로 참여하고 교회가 3.1 만세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 결의 사랑 늘 같은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도를 보면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세계사적인 사건인 것이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 조선이 맨손으로 일본 제국주의 막강한 경찰 군대 앞에 자유를 부르짖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크게 도전을 받아서 야, 변두리에 조선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5월 4일 5.4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자극을 받은 중국 지식인들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일으킨 운동이 5.4운동인데 그해 5월 4일에 일어났다고 5.4운동이라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5.4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중국 현대사의 분기점,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을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촉발은 거의 3.1 만세운동, 조그만한 나라 조선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세계인들의 양심을 깨우쳤습니다. 그 3.1 만세운동의 그 세계사적인 기초는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해서 거기에 도전을 받은 조선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이 자치, 자결, 자주로 독립을 하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윌슨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을 때에 윌슨 대통령이 지도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 윌슨 교수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서 이승만 박사학위를 그걸 감독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윌슨이 대통령 된 뒤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 내 제자 승만리에 쓴 논문에 그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바른 역사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 장로 중에 배우 출신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 단성상가 주인이 했는데 이름을 잊었네요. 그 사람 이름 누가 아십니까? 신영균 장로가 서울 요지에 이승만 기념관 부지 3,00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우 중에 대장금 주연 여우이던 이영애입니까? 김영애입니까? 그 참 신통해요. 보통 예쁜 여자들이 좀 둔한데 그 사람은 그 이승만 기념관 건축비 3천만 원을 또 헌금을 했어요. 그 이승만 기념관이 이제 잘 진행돼 갑니다. 그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3월 1일,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이 쭉 선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오등은 우리는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정신, 자주정신 그걸 선포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4가지입니다. 이게 다 기본은 성경적인 바탕에서 서 있지요. 독립정신, 자주정신, 저항정신, 평화정신 이 3.1 독립운동의 기본입니다.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일어난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열린사회,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전체주의, 공산주의 같은 데는 복지제도가 없습니다. 복지제도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시작이 됐고 기독교 문화권은 성경에서 복지 전통이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지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4번째, 인권, 법치. 이게 다 기본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경의 기초 위에서
네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요.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선 정치제도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가 뭡니까? 열린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뭡니까? 복지사회. 그리고 인권과 법치. 성경 위에 세워진 성경이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인류의 참 이상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라 하는데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신 거지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프리칭 미니스트리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갑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거지요. 천국 복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가르치고 깨우치는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힐링, 치유 목회지요. 항상 이 세 가지 선교가 세트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정말 아시아 교회는 세계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지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요. 15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하기를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은 유럽,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21세기 이후의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주도할 것이다. 빌리그레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 아직 시진핑 체제 하에서 숨지고 있으니까 유일한 희망이 한국 교회지요. 한국 교회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앙 부흥 운동의 중심점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 큰 교회, 월드비전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7년간 우리는 시험도 겹치고 어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선 교회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 몫을 하라고 그런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이 시작된 역사가 54년째입니다. 54년 전부터 창립 예배 때는 반드시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우리 둘의 교회에 임하셨으니,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었다. 미션이죠. 미션. 둘의 교회에 기름 부으실 때 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그걸 카리스마랍니다. 카리스마. 첫째는 사명 미션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카리스마 능력을 주셨다. 우리 둘의 교회에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에 충실하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창립 때부터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적 교회를 세운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Evangelical Tradition, 복음적 전통을 확실히 한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복음적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캐톨릭 교회도 복음적 전통을 진작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시느냐? 복음적 고백이 확실한 교회, 그 전통을 지켜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둘째는 주민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우리가 맨 처음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지하실에서 시작했는데 공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골조마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12명이 그때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충 보니까 그때 같이 예배드린 얼굴들도 보이는 것만요. 특별히 더 반가워요. 다른 사람도 안 반가운 게 아니라 특별히 더 반가워요. 그때 같이 예배드린 사람이 눈에 띄어서 내 마음이 아주 훈훈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전도에서 얘기를 하더니 그걸 했어요. 성미를 모아가지고 그걸 그때만 해도 가난했으니까 도시락 못 사고 온 학생들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성미 모아가지고 도시락을 사서 김밥 도시락을 해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한테 선생님, 교장님 통해서 배달했지요. 애들 자존심 상할까봐 편하지 않게 조용히 도시락을 그렇게 책상 안에 넣고 그렇게 했지요. 한 6개월 뒤에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지하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울더라고요. 그래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해서 내 방에 목회실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처음 뵙는데요. 뭔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울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자기 남편이 하도 자기를 때려서 남편 폭행 때문에
애 둘이 있는데 5학년, 3학년 두 아들 놔두고 대구로 갔대요. 너무 매질에 지쳐서. 근데 대구 가가지고 내 애들 도시락은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했는데 할 수 없이 6개월 만에 돌아왔대요. 애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 와가지고 얘들아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굶었지. 그랬더니 엄마 도시락 잘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니? 그러니까 두레교회라는 데서요. 도시락을 매일 갖다 줘서 잘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고마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예배당 댕겨줘야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 사회에 상처받은 사람, 서러운 사람, 한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겉보기는 멀쩡하지요. 교회 올 때도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자매들은 그림 그리고 오니까 멀쩡한데 사실은 가정 신방해서 들어보면요 복잡해요. 미스터 엉마이와 미스터 징차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응?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의 교회는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려 하지 말고 교회 주위의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 청소년들이 엄청 헤매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교회 오는 애들만 상대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걔들을 접촉해서 걔들을 섬기고 이끌어주고 할 것인가? 그 교육 목회지요. 그 교육에 투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보면 어른 중심이요. 너무 당회 중심이고 어른 중심이요.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앞자리에 당회석 그러고 장로님들만 앞에 당회석 팻말 붙여놓고 딱 목에 힘주고 앉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기 싫어서 장로님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꼰대라 그래요. 꼰대. 내가 가서 장로석 팻말을 치워버렸어요. 팻말을 치워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장로가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해야 장로지 뭔 때문에 장로냐? 얼굴이 길어서 장로냐? 그런 장로 하지 말라고. 섬기는 자리지 뭘 목에 힘주고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고생한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다산 지역, 이 지역에 정말로 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주부들요, 상처받은 주부들 많아요. 그 상처받아가지고 빗나가고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우리가 상담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아가지고 꼭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럼 니나 믿어. 이러지 잘 안 받아들이시지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서로 간에 관계가 성립이 되고 관계가 성립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그 대화 속에서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적 교회, 섬기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관제 교육이 망가져가지고 교육 황폐, 교실 붕괴 그런 말 합니다. 교회가 그 한국의 망가진 교회를 보충해주는 가정교육, 자녀교육, 그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영어 성경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broken heart, broken, 깨진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상처받아서. 부부 사이도요, 서로 막말하고 막 그러다가는 부부 사이에 상처가 되지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이 broken heart를 싸매준다는 바인드업 그래요. 옛날 옹기 그릇이 깨지면은 물자가 귀할 때니까 깨진 쪽가리를 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옹기나 냄비나 떼우세요 하고 지나가요. 불러가지고 그 옹기 그릇을 메우는데 철사를 가지고 떼워줘요. 그걸 바인드업 그래요. 바인드업. 그럼 옛날보다 더 탄탄해지지요. 복음이 우리 상처받은 자 깨진 마음을 바인드업,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를 요란스럽게 전도지 들고 터미널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 브로큰 하트, 길 잃은 영혼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다산 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은혜해는 신년을 은혜해라 그럽니다. 기쁨의 해, 은혜해. 옛날 레위기 25장에 7년 안식년이 7번, 77은 49 되면 그 다음 해 50년째 나팔을, 희년 나팔이 헬라 말, 히브리 말로 요벨이요, 요벨. 그 희년을 The year of 요벨 그래요. 그래서 숫양 뿔로 나팔을 만듭니다. 숫양 뿔로 뚜 하고 이제 나팔 불면 전 공동체가 1년간 안식 축제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은 토지가 바뀌었던 땅이 전부 주인한테 되돌아가고, 그걸 평등 경제지요. 감옥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걸 자유의 정치라 그래요. 희년이 오면은 평등과 자유가 함께 성령 안에서 어우러지는 거지요. 이게 그걸 은혜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등과 자유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새로워지는 은혜해를 이루신다. 중요한 것은 4절이지요. 4절.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영어가 짧은데 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사야서 61장 4절은 영어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정치가, 경제가, 교육이 황폐해진 것을 너희 교회 교인들이 다시 쌓아라요. 한국 교회가 다시 쌓아라 이거지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민심이 허물어지고 정치가 허물어진 것을 너희들이 성령 받은 너희들이 다시 일으키라. 그리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기초란 말이 들어가요. 대대로 무너진 기초,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겠지요. 그것도 기초지만은 역사, 교육,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거지요. 이걸 한국 교회가, 둘의 교회가 길러낸 성도들이 다시 쌓는 일에 헌신해라. 그 기초를 다시 쌓아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You shall be raised up, 쌓는다 이 말이에요.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 오고 오는 세대에 잘못되어 왔는 정치, 경제, 문화, 민심, 교육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누가 쌓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쌓는다야. 그러니까 우리 문법 따질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영어 문법 공부했지요. 영어 미래 조동사에 will, shall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you shall raise up 그러면 이거는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미래. 의지 미래가 왜 중요하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신강들의 너희 둘의 교회 성도들이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쌓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you shall raise up입니다. 우리가 허물어진 교육, 민심, 정치의 기초를 다시 쌓는데 누가 쌓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둘의 교회 성도들이, 둘의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역사에 허물어진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시 쌓는데 그냥 다시 쌓아라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쌓게 하겠다.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찾을 게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미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역사 속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통일한국시대 한반도에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중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시키시려고 지난 27년 서름도 겪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이리저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 다산 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 따라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허물어진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게 하겠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하실 조그마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이런 사연 저런 사연 한많은 세월을 지나서 이제 다산 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다산 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